오늘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게 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어야 할 게 뭐냐면 그건 바로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기도를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중간 부분에 딱 하나님께 구하라는 게 있죠. 그 구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기도해. 너희는 이 양식 먹어야 돼. 우리가 육적으로 배가 고프면 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죽듯이 육의 생명이 끊어지듯이 영의 생명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혼 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영을 받은 자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구나. 그 존재가 없으면 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에게 뭐를 주신다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단 말이에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라 그랬죠? 돕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 분이었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돕는 존재가 없으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내가 고아와 같이 누가 돕는 이가 없으면 절대 존재로서 살아가고 유지하고 지켜지는 게 불가능한 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요, 자꾸 누가 나를 돕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없는 경험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경험하라고 거기에다가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라는 걸 여러분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버리면 안 됩니다. 뭐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우리의 뼛속까지 그것이 새겨져야 돼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지식으로 우리가 알거든요. 예수 없으면 나는 안 돼. 그리고는 삶에서는 예수 없이도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항상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 얘기예요. 너희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그게 선악과 먹은 증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겠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요, 고아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우리는 내버려 두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를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걸로 마치려고 그러다가요. 지금이 교회력으로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죠? 사순절 기간. 사순절. 지금 사순절 기간. 그래서 사순절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구나.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고난받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사랑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렇게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반쪽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지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생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아니면 더 하등한 존재예요? 더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에게도 외아들이 있다 그러면 외아들이 막 죽어가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죽이고 외아들을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독생자는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걸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안 사해진다는 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순절을 반쪽짜리로 알고 있어요. 잘 오늘 깨닫고 가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이 당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경험들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에? 사순절, 특별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안 사해진다. 여러분 가끔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같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이렇게 법원의 판결들이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요번에 삼성물산에서 삼성 SDI로 바뀌어서 삼성전자 해갖고 이재용 씨가 그걸 회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무죄가 나왔죠. 그 삼성물산 합산하는데 모든 게 죄가 없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요걸 미국에서 이렇게 딱 동일하게 법원에서 판결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재용 씨는요. 몇백 년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어디에서는 무죄를 받고 어디에서는 몇백 년을 받아요. 그래서 댓글들 보면 우리나라 법원도 AI가 해야지 뭐야 이거 이렇게 해요.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만약에 제 죄를 하나님이 세상적 법원의 판결로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몇백 년을 받아야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만큼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그냥 사랑, 은혜 하면서 우리가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한 거 얘기 드릴까요? 저는 가끔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뭐 세상 사람들 지옥 갈 놈들 저놈들 왜 저렇게 살아 그러죠.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은 누가 주인입니까? 어둠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늘 지키고 보호하시죠. 근데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보다 세상적 기준으로 더 바르게 삽니까? 못 살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줘도 내가 지금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산다면, 어둠이 떠나고 예수가 떠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올바른 존재예요? 더 하등의 존재예요? 더 하등의 존재라는. 저는 언제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랑은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해질 수 없을까? 그만큼 우리는 심각한 존재랍니다. 이 사순절을 가장 요약한 게 저는 이사야 5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특별히 그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을 보시면 이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죄의 증상들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으면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는 건데 우리는 저분이 뭔 죄가 있어서 저러는 거지 이러고 나를 보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허물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가 채찍질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 철철 흘리시고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내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면 너무 끔찍스러워요.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남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주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그러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해주셔야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 가지고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러라고 사순절을 지키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야만 했을까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사무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거 했다고 뭘 달라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거 안 해준다고 삐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지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아니까 내가 요구하는 거 안 주면 그냥 삐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좀 더 읽을까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했다고요?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나았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음을 당했다며. 그럼 우리 뭐 주님께 고쳐달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나음을 당했다며. 뭘 고쳐줍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요, 야,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을까? 그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 사순절 기간도 특세니 뭐하니 그래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해서 마지막에 목사에게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고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어쩌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광란의 구판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보세요. 인생은요, 저도 그렇지만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위, 재산, 자기의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차도 좀 좋은 차 타고, 집도 더 넓은 집 가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존재라는 걸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외적인 걸 가지고 자기를 평가해요. 근데 신앙도 보면 자기의 교회의 지위, 맞죠?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것들, 그동안 행한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런 외적인 것들을 통해 나를 평가하는 것들을 버리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만나야 돼요. 야,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불가능하고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그 나를 만나야 돼요. 아니, 우리가 창세전 택한 자가 맞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 우리들의 이 경험들, 말씀들, 기도 가운데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그 나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새벽 기도도 얘기하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요, 단 한 번, 진짜 일생에 단 한 번, 죄진 사람. 근데 사실 모세도요,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다가 단 한 번이죠. 그 단 한 번이 약속의 땅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물 마시듯이 말씀을 어기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자신을요, 외적인 걸로 평가했어요. 나는 무슨 아무도 못 물리치는 누구를,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야. 나는 나를 죽인다고 하는 장인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살려준 존재야. 야, 기브온에 산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릴 때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린다고 하는 그런 말 없을 때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집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이야. 그게 다윗의 자아상, 자기인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터에 늘 있었던 다윗을 궁궐 속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욕정대로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을 교살했죠. 그리고 그의 영적 멘토요, 하나님의 사자인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야,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를 죽이는 장인을 2번이나 살려주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하는 괜찮은 사람, 세상적으로도 괜찮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그가 그것을 통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통해 내가 뭐를 깨닫기를 원해요? 죄인인 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51편 같이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나 보세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악만 지었던 사람이라 주님이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고 주님이 너 끝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왜? 나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래서 바울이 5절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죄인, 어머니 죄인 둘이서 동침해가지고 죄인들이 동침했으니까 나온 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개들이 교미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개새끼잖아요. 죄인들이 동침해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죄인이죠. 다윗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제 공장이구나. 제 덩어리구나. 그러니까 그 제 공장이요, 제 덩어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심판대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오직 뭐밖에 없어요? 은혜, 인자.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을 교살한 그 죄악들로 인해서 뭐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인식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 죄악들로 인해 완전히 부인되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처음 자리를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니까 권사니까 나는 성경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처음 자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처음 자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나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처음 자리를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태가 에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무슨 상태예요? 죄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상태. 그게 우리의 처음 자리. 그게 원진. 요걸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흙이라 그래요. 먼지. 없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처음서부터 뭐였어요? 없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없음이 있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늘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장인을 자기를 죽이려는 장인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런 열심을 냈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교살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제 공장이에요. 자기 처음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제 덩어리인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 내가 내 노력과 열심으로 행했는가? 아니,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이 다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그분께서 하게 하셨는가?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그 베드로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뭐를 물으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요거. 주님께서 이 얘기를 부활 후에 하셨죠.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오늘 목자를 치니까 양들은 다 도망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600명이나 되는 군사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 너도 이 사람 동네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했을 때 부인 저주 맹세가.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상 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요. 당신께 가장 충성하고요. 내가 당신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항상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 지금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내가 이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아니라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시죠. 왜 그래요? 베드로가 네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는다 그랬죠. 목숨 걸어 지켜드린다고. 근데 부인 저주 맹세했어요. 그래서 닭 울음소리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대성통곡을 했죠. 그 생각을 아는 거예요. 아,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 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까지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거꾸로 에스겔에 보면 똑같은 얘기 나오죠. 에스겔에게 마른 뼈 한 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살겠냐 그랬을 때 에스겔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 들고 주님이 야 이거 살아난다고 뭐 얘기하라 그러니까 고개 푹 숙이고 얘기하니까 뼈들이 막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들어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3번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베드로의 처음 자리, 네가 네 의지와 노력으로 네 말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너는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깨달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사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중병이 들게 하죠. 받은 게 너무 많아 교만할까봐 사단의 가시를 뒀다. 그걸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주님과의 이 대화 속에는 그런 거와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 두드러 맞는 것, 죽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내 뜻대로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자신의 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뭐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해주고 뭐 대학 떨어진 아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기도받고 어떻게 하니까 좋은 대학 가더라, 이런 거 가지고 예수를 전하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가지고 전하란 말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병을 고쳐주고도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병 고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은 많이 불러 모아요. 뭐 때문에 그들이 모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기대를 채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무당집 찾듯이. 자, 보세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 내가 뭐 대단한 놈인 줄 알았더만 아니야. 그리고 주님은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죄악 덩어리, 죄 덩어리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그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그걸로 그를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세상은 그의 외적인 거 가지고 그를 평가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을 때 뭐가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셨죠. 그리고는 그 밑에 쭉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창조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를 뭐가 덮느냐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이 창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외적인 걸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 그가 지금 성령으로 덮여 있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그를 창조해 가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남들을 비방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요.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하나님보다 더 귀한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반드시 만나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요 얘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들아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앞에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거 우리 선우 전도사가 한번 설교했을 텐데 너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무슨 자녀라 그래요? 빛의 자녀라 멸망이, 재앙이,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오니 내일 예수가 오니 이 세상이 뭐 이제 다 끝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고 기뻐해.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희가 지금 넘어졌든지 섰든지 감사해. 왜?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를 이루어 가시니까요?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감사해.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뭐하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무릎 꿇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신데 모른대요.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기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런 죄인을 덮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결국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속에서는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으며 내 문제가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어져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이 깨어 기도하라가 그 얘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란 말. 뭐 하도록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의 외적인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니까 너희가 기도해.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런 걸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와 내 바람을 구하는 데만 이용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없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와 나를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만나고 나를 덮으신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만나고 내 삶이 어떻든 그것을 뛰어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어디에 가도 항상 편지를 쓸 때 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절대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교회로 성도가 될 수 없는 고아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범 중에 흉악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지 않도록 우리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